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조각가 보톨로 지오바니라는 분에게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너무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유명한 조각상 2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큰 술집 앞에 만들어진 조각이었는데, 자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이 됐니. 제자가 그걸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성당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조각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얼마나 멋진 기술로 조각을 했느냐. 둘 다 훌륭한 조각가란다. 그런데 2개의 조각품은 차이가 있다. 하나는 술 먹는 사람들, 그들 속에 욕망을 불태우도록 만들기 위해 조각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각된 것이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어린 미켈란젤로는 감동해서, 선생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됐고, 그는 한평생 자기의 위대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목표와 목적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 2 단어는 비슷하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목적은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일생에 20억이라는 돈을 한번 모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이 20억이라는 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예? 목표죠. 왜 그럴까요?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남아있잖아요. 멋지게 쓸 수도 있고 더럽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20억은 목표일 뿐이죠. 중간 목표죠.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목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게 인간 존재의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선한 목적,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잘 세워서 하나하나 이뤄나가고,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뭐 법정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교회 내부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법정에서 떠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교회로 들어올 만한 세상 사람들의 갈 길을 다 막는다면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서로 부딪힐 때는 네가 포기해라, 져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손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당한 희생을 할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이익이고 승리고 멸관이 있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다. 아멘이죠?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남자들 중에서 창녀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뭐가 어때서? 내 몸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는 말입니다. 창녀와 관계하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을 놓고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결론은 간단한데 과정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양의 철학과 수많은 종교들의 근본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음행을 하면서도 잘못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헬라의 철학 때문에요. 이 헬라의 철학이 대표가 뭐냐면 이원론적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에는 이론론 철학과 이원론 철학이 있어요. 이론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주의 근본, 궁극적인 실제가 오직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원론입니다. 성경은 이론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할 존재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카운터파트가 아니에요. 대적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지.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일원론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이원론은 우주의 근원, 궁극적인 존재가 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대립되는 것으로도 둘이지만 그 내용과 가치와 파워와 세력이 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 즉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거죠. 악마 숭배가 왜 나오느냐?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요. 이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뭐 한다고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정신은 고상하고 물질은 악하다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자들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영과 육 중에서 그럼 어느 게 진짜 나냐? 진정한 나는 정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선한 생각을 한다. 그럼 나란 존재는 선한 존재예요. 그럼 내 육체란 뭐냐? 악하고 더러운 거죠.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마치 뭐와 같으냐? 옷과 같다는 거. 옷.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나예요, 아니에요? 이 옷이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지만 나의 본질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죠. 그러므로 육체가 어떻게 된다 해도 나의 본질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나의 본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육체가 아무리 방탕을 해도 내 생각만 선하면 나는 선한 거야,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왜? 육체는 껍데기니까. 내 존재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옷에 때가 묻은 거지 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뭘 주장했느냐? I'm free. 나는 자유다 이거야. 지금 자유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핵심이 이거예요. 이 사상이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12절.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자유다. 그러니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맞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그렇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유익한 건 아니지. 그러면서 헬라의 속담을 하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헬라의 속담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붙여서 13절이 복잡해졌는데 원래 속담은 간단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배는 뭘 위해 있느냐? 이 배. 뭘 위해 있느냐? 음식을 위해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화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가 있으니까 먹어야지 그런 얘기고 몸은 우리 몸에 육체가 왜 있냐? 왜 남자로 만들고 왜 여자로 만들었느냐? 음란을 위하여 즉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있는 배, 즐기라고 있는 몸인데 먹고 마셔야지. 마음껏 즐겨야지.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왜 그러라고 있는 배고 그러라고 있는 몸 아니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보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 들어와 가지고 교인이 됐는데 이 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과 육이 별개인데 내 영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거룩해졌지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굴려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창녀의 집에 가서 재미 본다고 뭐 어때?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본질이 아닌데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의식이 없이 얼마든지 음행을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원론에서부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와요. 쾌락주의란 뭐냐 하면은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육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며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다 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 왜?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 쾌락주의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구원파의 구원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종교의 사고 기반이 이원론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고난받을 필요 없고 되는 대로 다 살아도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죠. 감사하고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사상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도 이 지구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만나서 말을 주고받는다고 잘못인가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과 내가 운동할 때 공을 주고받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당신과 내가 감동을 해서 서로의 몸을 섞어서 주고받는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채털레이 부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해방론자들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성이해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과 종교들이 이 이원론적 사고 속에서 타락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갖는 거예요. 지금도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의 일부 신비종파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혼음을 하고 난교 파티를 벌이면서도 염불을 외면서도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은 신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거짓말이고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의 현장에서도 이건 몸의 문제지 우리의 정신은 깨끗하고 고상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주의로 확 가니까 언제나 반동이 생겨나죠. 그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가 나오는데 이 금욕주의도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돼. 그냥 학대를 해야 이게 고상한 거다. 그래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더 거룩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다 이단이에요. 골로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이 속담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 배가 있고 즐기기 위해 몸이 있다고? 오케이. 수긍할 부분이 있지. 배가 있으니까 음식 먹는 것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또 몸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몸을 가졌다고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다. 그것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을 읽겠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영만 죽었나요? 육체만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주셨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 구했느냐? 영만 구했나? 아니요. 영과 혼과 육을 구해요. 그래서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구분은 되지만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거지. 자, 여러분, 여기 황명환 목사가 있는데 황명환이라는 사람은 나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 예? 아니죠. 나의 육체도 나고 나의 정신도 나고 나의 영혼도 나죠. 나라는 속에는 몸과 혼과 영이 다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다 주님과 연합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면 몸만 잠깐 합쳤다가 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정서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창녀와 또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몸은 창녀에게로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붙어야지. 그래서 결코 육체를 함부로 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 몸과 영혼이 함께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느냐?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격의 한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에 쓰임받는 도구. 이게 바로 성전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고상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음행과 불륜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 기분이 발동하면 관계 맺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론론적 세계관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은 죄를 지으면서 이게 가능한 거냐? 몸을 엉망으로 굴리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체가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치는 아주 연세가 높은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후배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전 관리 잘하시오 그랬어요. 감기 들어서 기침을 콜록콜록도 하고 있으면 성전 관리를 잘못했구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몸이 성전이요. 잘 관리하시오. 아프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몸 잘 관리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은 다른 교수들에게 배우니까 내 더 할 말은 없고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쭉 돌아보다가 여자 조심하시오. 짓궂은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조심하면 좋겠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참 저도 놀랐어요. 많은 학생들이 환갑 때까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지 죽을 때까지야. 나는 70이 넘었지만 지금도 조심한다고. 다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이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회 속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 원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아니면 다 음행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파트너를 마음대로 바꿔가는 일은 육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간다면 몸의 절개도 지켜가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마음은 거룩하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육체 관계는 영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육체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내 육체도 예수님의 소유고 창기와 연합하면 창녀와 내가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둠에 그 영혼의 어둠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영의 타격, 육신의 타격을 받는 거다. 아멘이죠?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감정의 상처와 외로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접촉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 있죠.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툭툭 던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음란한 사회 속에서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를 툭툭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새가 새똥을 싸서 내가 맞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툭툭 건드리고 지나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불현듯 엉뚱한 생각이 날 수는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쫓아야 되는 거죠. 음란한 생각은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내 욕심과 죄가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 그리고 자꾸 생각해. 그럼 거기에 점점 몰입하게 돼. 그럼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맹해집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생각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외로운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꾸 좋아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생각은 떠나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때? 애인 있으면 좋지. 내가 본 드라마도 그러던데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연한 것이 되면서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다니까. 네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마귀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나? 이렇게 미혹된 사람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초장이 아니다 하고 선언하면 더 이상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김금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경상도의 아주 명문가 종갓집의 맏며느리인데 시집을 가보니까 뭐 아주 제사를 뭐 그냥 뭐 끝없이 드리는 집이요. 예?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안방에 딱 와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조상 대대로 대접받던 귀신들 다 모여. 다 모여. 내가 예수 믿었거든. 그런데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평지풍판한다는 말 있지? 내가 예수 믿었거든. 내 성질 알지? 좋은 말 할 때 떠나. 만약에 우리 가문에 작은 일이라도 풍파 일으키면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내 성질 알지? 조용히 떠나. 그러자 귀신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갓집이 평안하게 복음화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가 있어요. 이걸 믿고 담대하게 물리치면 마귀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러면 그건 밥이지 뭐. 여러분, 언제나 이상한 생각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붙잡아서는 안 돼. 내 속에서 자꾸 키워서는 안 돼. 깊이 내 속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 복잡한 세대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를 음란한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부적절한 성관계, 음란한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그것을 멋이라고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얼마나 이런 생각들을 어둠 권세가 우리에게 뿌리고 다니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원하오니 분별하고 내쫓게 하여 주소서. 가정마다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감정이 외로움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대의 문란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치 있고 거룩하고 보람된 일에 몰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몸 함부로 굴리지 말고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자와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주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이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서만 주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장래를 위해서 겸손히 섬겨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자 주님이 신방하시고 안수해 주소서.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 그 자리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몸을 가지고 더 고상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